저희가 한글학교를 하고 있을 때에 한글학교 교재 중에 세 마리 소와 사자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세 마리 소가 있었어요. 그 세 마리 소가 근데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으러 갈 때, 뜯어 먹으러 갈 때도 같이 풀 먹으러 가고요. 물을 마시러 갈 때도 같이 물을 마시러 가고요. 잠을 잘 때도 같이 잤습니다. 저기 우리 젊은 피들이 있는데 꼭 비슷했어요. 꼭 붙어 다녔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데 하루는 사자가 찾아와서 이 소들을 잡아먹기를 원했습니다. 배고프니까요. 근데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친하니까, 너무 붙어 다니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그 사자가 세 마리 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니네 되게 힘세 보인다. 되게 대단해 보인다. 그런데 니네 셋 중에 누가 제일 힘세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소들이 서로 자기가 힘센 걸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근육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 막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힘세라고 해서 서로 자기가 힘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가 상한 거죠. 서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한 마리씩 찾아가서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탄 대적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삼키고 자기의 포로가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 와도 맞서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 먼저 보실까요? 5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도 나에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12절이요.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될까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맴을 안다. 그죠? 부모로서 사랑을 해봐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에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 이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저를 기르느라고 힘드셨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우리의 3명의 자녀 중에 제일 저하고 닮은 게 막내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막내가 저하고 제일 닮았다고. 그런가요?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 장씩 찍었어요. 저와 우리 아들 사진 한 장, 저와 첫째 딸 사진 한 장, 저와 막내 사진 한 장.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셋 중에 가장 저하고 닮은 게 누군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우리 막내가 제일 비슷하더라고요.
특별히 뭐가 비슷하느냐? 턱이 비슷해요. 제가 좀 살이 쪄서 턱선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살이 빠지면 턱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끝부분이 약간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막내를 보니까 걔가 그런 거예요. 턱이 쭉 오다가 끝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저하고 닮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외모만 저하고 닮은 게 아니라 성격도 저하고 닮았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얘기하거나 누가 얘기하면 꼭 따지고 들어요. 요즘은 사춘기에서 그런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맨날 해야 될 때 왜 그럽니다. 뭐 심부름 해라,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 뭐죠? 왜? 너 거기 잠깐 있으라 그러면 뭐예요? 하면 될 텐데 왜? 이러는 거예요. 속에서 어떻게 열불이 납니다. 어떨 때 이제 열불이 나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따짐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따졌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열불이 났는지 제가 이해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을 해봐야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는 우리가 직접 그 사랑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먼저 어떤 사랑이죠? 첫 번째로요,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또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 예수, 생명보다 귀한 그분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전국을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바라지 않고요. 우리의 아버지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사랑이 주는 사랑이시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구속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강제로 억압하는 사랑, 내 말대로 해, 내 말만 따라 라고 하는 사랑이 아닌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을 테고, 그럼 죄도 안 지었을 테고,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선악과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기,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선악과가 없다면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우리가 따르고 그리고 그것을 거역할 수 없다면요, 우리에게 선택이 없다면 우리가 개돼지하고 뭐가 다른 거죠? 개돼지는 하나님께 왜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예입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죠. 근데 사람만 뭐죠? 예해야 될 때 왜 이러잖아요. 그게 인격이고 그게 존중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이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밖을 나가지 마십시오. 문 걸어 잠그고 무조건 이 안에만 먹고 살고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딱 하나 선택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 계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 좋은 곳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 힘들고 어렵고 탕자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개만도 되지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하고 어떤 게 더 인격적인 사랑이죠? 어떤 게 더 우리를 존중해 주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배신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죽이는 것을 보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선택이라는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집을 못 나가게 다리 몽둥이 붙들어 계시는 게 아니라 집을 나갔다. 집 나간 그 아들이 딸이 돌아오기를 마냥 기다리며 안타까워하며 애쓰고 계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선택을 하도록 그 자유와 존중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버지 사랑은 구속하고 강요하고 강제하는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눠주고 존중해주고 자유를 베푸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요? 무조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5장에 넘어가세요.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어서 선한 사람이어서 잘해서 자격에 넘어가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죠. 언제요? 죄인이었을 때, 부족했을 때, 모자랐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었을 때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공부 잘하니까요? 말 잘 들으니까요? 잘생겼으니까요? 왜 사랑하시죠? 자녀니까요. 왜냐고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세리와 창기와 죄인을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죄인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창녀였습니다. 찾아온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죄인이다고, 창녀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예수님은요, 맞아주십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죽음을 위하여,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그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기까지 그 여자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제요,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 부부가 계셨는데 서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잘하는 게 뭐냐? 우리 노래도 못 부르고 멈춰서 우리 춤도 못 추고 박자도 잘 못 맞추고 기타도 못 치고 뭐 피아노도 못 치고 도대체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조건이 없음에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건이 되면, 뭘 갖추면,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시니까요, 조건이 변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이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에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업으면서 젖을 물리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계속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주님의 대적들이 된 거예요. 배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죠.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뭐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부모가 서로 자녀를 버리고 떠나더라도 그 사랑이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소개했던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 전신마비 환자 옆에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다들 낄낄거리며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는 11년 전에 전신마비가 된 환자였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간호사들도 그가 있어서 병실과 병동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했다. 나는 아무도 없을 때 그들에 가서 물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병원 생활을 하네요. 어쩌면 그렇게 유머가 풍부하세요. 그가 말했다. 저는 30대 초반에 택시기사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죽을 생각만 했지요. 살아있어 봤자 아내와 아이들에게 짐만 될 테니까요. 내가 죽으면 젊은 아내가 재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소용이 없었지요.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아내에게 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런데 아내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과부라는 소리, 아이들이 애비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요. 자기가 내 팔과 다리가 되어 평생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다 해줄 거라며 절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는데 얼마 못 가서 왜 죽지 않고 나를 고생시키냐고 생각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내가 배신하기 전에 미리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를 제발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 저를 아내가 5년이나 참아내더군요. 아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전도사님, 제 차트를 보셨지요? 전신마비 환자인데도 욕창에 한번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70kg이 넘는 저를 아내가 2시간에 한 번씩 뒤집어 마사지를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차를 태워서 바깥 구경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도 얼굴 한번 찡그린 적이 없고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진 적도 없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기저귀를 채워주면서 아빠 힘들지만 오래 살아줘. 이 다음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게라고 말해줘요.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가족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강한 확신이 들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비록 손과 발은 움직일 수 없지만 움직일 수 있는 한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바로 얼굴 근육이었다. 움직일 수 있는 얼굴 근육으로 아이들과 아내에게 넉넉한 웃음이라도 보여줘야지. 그래서 아내에게 TV를 틀어달라고 해서 종일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각색하고 흉내내면서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정말 부러운 사랑이에요. 우리 와이프는 그랬거든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바람 피는 거 용서 못한다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미국인 커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트럭이 있는데 트럭이 도둑 맞았대요. 거기에 모든 게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대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다고. 그래서 하루만 우리 교회에서 잘 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재웠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돈을 주면서 모텔에 가서 좀 주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텔이 어딘지도 모른대요. 그럼 데려다 달래요. 어떻게 합니까? 뭐 모른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변에 태워가지고 모텔을 찾는 거예요. 라크라산타 갔더니 거기는 예약을 해야만 잘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운가로 모텔을 찾아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좀 불안했습니다. 혹시 주머니에서 뭐라도 꺼내면 어떨까 이렇게 굉장히 제가 불안에 떨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갔어요. 마침내 와서 여기 이제 소개하고 거기서 머물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다 수속이 끝나고 했을 때 그 여자분이 저를 포옹하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면서. 근데 포옹하려는 순간에 막 이상한 냄새도 나고 막 술 냄새도 나고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이제 포옹하듯이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뭔데? 뭐가 다르죠? 뭐가 낫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분이 나를 포옹하려고 했을 때 나도 그분을 포옹해 주지 못했을까? 그 알량한 돈 몇 푼 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분들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버립니다. 아니,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을 받아주지 못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옆에서 술 냄새 풍기고 말이 안 하는 냄새 풍기면서 여러분하고 예배를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맞아주시겠어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식당까지 같이 와서 식사를 한다고 여러분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신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고맙다고 안아주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쁘게 그분들을 포옹하며 맞아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애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고 애쓸 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4절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요 동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돈은 줄 수 있습니다.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안아주지 못해요. 함께 살지 못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5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된 거죠?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했다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뭐죠?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하나 된다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뭐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밀을 알아요.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하나됨의 신비를 이해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버드의 정신의학 및 의료 인문학자인 로버트 콜스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이 로버트 콜스 교수가 고등교육신문에 지성과 성품의 불균형이라는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사에는 지성과 성품을 연결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기사 안에 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실어놨습니다. 이 여학생은 중서부 중산층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비가 없으니까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교실을 청소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콜스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함께 하버드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 여학생이 경제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그녀를 일말의 예의나 존중도 없이 매번 함부로 대했으며 거칠고 야비하게 굴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한 학생은 일하고 있는 그녀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수작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두 개의 도덕 논리 과목을 함께 들었는데요, 그 남학생은 매번 뛰어난 성적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런 식의 취급을 계속 당하게 되자 이 여학생은 마침내 일을 그만두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콜스 교수와 마지막으로 최종 면담 형식의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 여학생이 동료 학생들의 행동은 물론 20세기의 온갖 유명한 만행들의 주인공인 지식층 인사들의 명단까지 길게 다 언급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철학 목록들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선한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선하게 되도록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포도나무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이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본당에서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주차 때문에 싸운다면요, 이 진리를 알았는데 우리가 집에 가서 양말 하나 때문에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한다면요, 이 신비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 10불 때문에 얼굴을 붉힌다면요, 우리에게 그 진리, 그 신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어요. 바구니에다가 과일을 잔뜩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불렀어요. 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저 과일 바구니 보이지? 너희가 이제부터 여기서 함께 달리기를 해서 제일 빨리 달려가서 그 바스켓에 손을 잡은 사람, 그 바스켓에 도달한 사람이 내가 그 모든 과일을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과일 바구니는 저기에 있고요,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땅 하니까 그 모든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 바구니에 가더니 같이 다 나눠 먹었습니다. 학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야, 제일 빨리 와서 1등이 되면 이 과일 다 먹을 텐데 너희 왜 같이 달려와서 같이 나눠 먹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분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뜻은 뭐냐면 I am because you are 입니다. 뭐죠? 네가 있기에 내가 있어, 이거예요. 우분투. 그래서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나 혼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우분투입니다. 여러분, 우분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으므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함께 버티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분투, I am because you are.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됨의 신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됨의 신비를 살아가는 우리 부림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로